할렐루야. 2025년 9월 16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지난밤도 잘 주무셨나요? 성도들을 찾아가는 말씀, 오늘 말씀은 신명기 17장입니다. 하나님만 예배하라. 사람은 누구나 섬기는 대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어떤 이는 돈을, 어떤 이는 성공이나 명예를, 또 어떤 이는 눈에 보이는 것들을 의지하며 삽니다. 과학과 기술이 발전한 오늘의 사회에서도 우린 여전히 보이지 않는 우상에 마음을 빼앗기곤 하죠. 한 심리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무언가를 예배하는 존재다. 실제로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꽉 차지할 때가 많습니다. 누군가는 농담처럼 말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가장 많이 절하는 곳은 교회가 아니라, 교회 강단이 아니라 스마트폰 결제 앱이다. 무슨 말이냐? 이 보느라고 고개를 숙이는 모습이 꼭 절하는 것과 같다는 거죠. 웃음이 나지만 실제로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성경보다 먼저 휴대폰을 켜는 우리들의 모습은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닐 겁니다. 성경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누구를 예배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너는 누구를 예배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신명기 17장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한번 명확히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 이 말씀은 단순히 옛 율법의 규정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깊이 적용되는 명령입니다. 참된 성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기쁨으로 행하고 원치 않으시는 것은 단호히 거절하는 사람이죠. 곧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1절, 첫 번째로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라 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냐? 온전히 드리라는 거예요. 흠이나 악질이 있는 소와 양은 어떤 것이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 말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 됨이니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흠없는 제물을 드리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흠이 있거나 악질이 있는 짐승은 아무리 많은 정성이 담겼어도 하나님께 드릴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제물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 때문이죠. 흠없고 티 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하심을 드러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제물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단순히 주일 헌금만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삶 전체 곧 시간과 재능, 우리의 삶과 마음이 모두 하나님께 드려야 할 제물인 거죠. 어느 교회에서 아이들에게 물었어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이 뭘까? 한 아이가 천진난만하게 대답합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장난감 자동차요. 하나님도 자동차 좋아하실 거예요. 그 순수한 고백 속에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것은 남는 것, 남은 것, 대충 쓰고 남은 것이 아니라 내가 가장 아끼는 것,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것이다 라는 사실이죠. 우리는 누군가를 소중히 여길 때 그 사람을 위해 정성을 다합니다. 사랑한 사람을 위해 커피 한 잔을 내릴 때도 가장 좋은 원두를 고르고 정성껏 준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드릴 때는 어떻습니까? 혹시 우리의 마음이 이 정도면 되겠지 라는 생각에 머물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대충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정성 어린 최선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가장 귀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최선 중에 최선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의 시간 중에서 남은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에너지 중에서 남은 힘이 아니라 가장 귀한 힘을 드려야 하는 거죠. 바울은 로마서 12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영적 예배니라. 우리의 몸과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참된 제물은 단순히 무엇을 드렸는가 보다 어떤 마음으로 드렸는가에 달려 있죠.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제물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만 예배하라. 2절에서 7절까지 보면 하나님만 예배하라는 말씀이에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다른 신을 두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 당시 사람들은 태양, 달, 별과 같은 눈에 보이는 것에 쉽게 절을 했습니다. 그러나 피조물은 결코 창조주가 될 수 없죠. 오늘날 우리는 해와 달에 절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많은 우상 앞에 절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돈이 우상이 됩니다. 통장 잔고가 많으면 평안하고 줄어들면 불안합니다. 주식이 올라가면 아신이 나고 주식이 떨어지면 불안합니다. 어떤 부모에게는 자녀가 우상이 됩니다. 자녀의 성적, 대학, 취업이 하나님보다 더 큰 기쁨과 근심의 원인이 될 때가 있어요. 어떤 이에게는 스마트폰과 SNS 같은 그런 것이 우상이 돼요. 좋아요 숫자 하나에 하루 기분이 좌우가 되죠. 사람들의 인정이 하나님보다 더 큰 힘을 발휘합니다. 한 성도가 솔직히 고백을 합니다. 목사님, 저는 알람 따랑 울리는 알림음이 울리면 즉각 반응하면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려고 할 때는 잠시만요 라고 미룹니다. 우리는 웃지만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알림음이 울리면 즉각 반응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하시는 그 메시지 말씀에는 잠시만요 라고 미룬다. 우리가 길을 잃을 때 GPS가 알려주는 대로 따라가면 목적지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종종 GPS가 알려주는 길보다 내가 보기에 더 좋은 길, 그 길을 가거나 때론 이야기하거나 그러다가 제시한 길을 놓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내 생각대로 가다가 더 막히고 제시한 길을 쫓아가지 못해 더 돌아가게 되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하나님만이 유일한 길잡이이십니다. 그러나 다른 것들을 의뢰하면 결국 길을 잃고 맙니다. 돌아가게 되죠. 오늘 우리는 이렇게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진짜 하나님만 예배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 마음을 빼앗고 있는 또 다른 우상이 있는가? 내가 시간을 쓰는 방식, 돈을 사용하는 방식, 삶의 우선순위 속에서 과연 하나님이 1순위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 예배한다는 것은 단순히 주일에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의 중심, 내 마음의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그분만이 나의 주인이시며 그분만이 나의 영광이심을 고백하는 삶이 참된 예배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또 세 번째로 하나님께 순종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8절에서 13절까지 본문은 재판 제도를 설명하죠. 어려운 사건은 중앙성소의 재판관과 제사장이 최종 판결을 내렸고 백성은 반드시 그 판결에 순종해야 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인간의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른 최종 권위로 여겨졌기 때문이죠.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혼란을 좋아하지 아니하시고 질서 가운데 일하십니다.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가정에는 부모라는 권위를, 사회에는 법과 제도를, 교회에는 영적 지도자들을 세우셨어요. 우리가 그 권위에 순종할 때 사실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죠. 때로는 내 뜻과 다르더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면, 때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지를 묵상하며 기꺼이 순종할 줄 아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한 번은 어떤 운전자가 빨간불을 무시하고 교차로를 지나가려고 했어요. 경찰이 제지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빨간불에 서는 것은 단순히 규칙을 지키는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생명을 존중하는 겁니다. 순종은 단순히 억지로 따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은 곧 다른 사람을 살리고 공동체를 지키는 일이 됩니다. 다른 사람을 살리고 공동체를 지키는 일이 돼요. 회사에서 회의를 할 때 모두 자기 의견만 고집한다면 아무 결정도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의 결정을 존중하고 따를 때 비로소 조직은 앞으로 나아가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에 따라 서로를 존중하고 순종할 때 교회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건강하게 자라갑니다. 순종은 억압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가능한 행위입니다.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라면 내가 따르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행위이죠.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죠. 순종은 믿음의 최고의 표현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자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서론에서 질문을 했어요. 너는 누구를 예배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라고 말이죠. 결론은 분명합니다.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 하나님께 순종할 때 우리는 참된 자유와 안식을 누립니다. 삶의 기술이라는 책에 보면 한 예화가 나오는데요. 그 예화에 보면 이렇습니다. 어릴 적 가끔 산에 가면 멧돼지를 보았습니다. 멧돼지는 나무 밑에서 도토리 몇 개를 주워 먹고는 도토리가 땅에서 나는 줄 알고 땅을 마구 파헤쳤습니다. 도토리는 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나무에서 떨어진 것이야. 나무에서 떨어진다고 이렇게 말해주고 싶었다는 거죠. 하지만 말이 통하지 않아 그냥 지켜보아야만 했습니다. 인생의 문제는 눈에 보이는 땅의 문제가 아닙니다. 마음의 문제요, 하늘의 문제입니다. 러시아가 낳은 세계적인 작가 톨스토이는 어려서부터 기독교 집안에 자랐지만 기독교를 아주 무거운 짐으로 여겨 신앙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인생 말년에 그는 다시 무거운 짐을 지고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죠. 그의 나이 55세에 기록한 신앙론에서 톨스토이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종교가 속박이라고 생각하여 종교를 포기하는 것이 안식이라 느꼈는데 55세가 된 이제서야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생애 처음으로 진정한 안식을 발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중심이 될 때 인생의 길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미네소타 한인연합감리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만 예배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누구를 예배하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다시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흠없는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께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눈에 보이는 우상들 앞에 마음 빼앗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내 뜻과 다르더라도 아버지 뜻에 순종하며 주님의 길을 따르는 믿음을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의 삶 속에 참된 자유와 안식을 허락하시고 우리 교회와 가정과 삶이 오직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산 제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흥회를 잘 마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전도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준비된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며 앞으로 전진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